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전국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정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정말 대환영하며 반겼던 모습을 마태복음 21장 9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곧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금방 변심을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3절.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는 곳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도 똑같은 배신의 쓰라림과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러한 배신을 당했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성경에 나오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리면, 첫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에 오셨을까? 복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은 구원의 축복이 복음 속에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왜 오셨을까? 이 땅 위에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본문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 속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 속에는 누구든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쑥덕거리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는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믿다가 힘들지 말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장향의 목사도 정말 진실하게 복음 안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온전한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완전하게 의롭게 사는 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멸망,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를 못 가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이러한 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들, 이런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씻어 주실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라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전능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가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까지, 그리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오래 믿다 보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너무 집에 앞잡이라는 말씀도 잊어버리고 큰 사고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는 자, 대접하는 자, 봉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저나 여러분은 절대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대접하는 자가 되세요.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 둘리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둘리오라는 단어는 종이 된다, 복종한다, 봉사한다. 이 봉사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영어로 to service라는 단어에서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남을 즐겁게 한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이게 봉사입니다. 내 하나가 미단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희생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섬김에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예수님은 종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은 복종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네 번째,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죄인 중에 죄수 같은, 괴수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다 나올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보면은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고 재산 다 탕비하고 정말 멋대로 살다가 거지가 돼갖고 돌아오는 그 탕자, 그런 탕자를 부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줬다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7절 수군대고 손가락질 받는 탐관오리 돈독 옳는 사케오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다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돼야 돼요. 천년 만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시편 23편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 똑바로 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는 사업, 직장, 가정, 자녀들 다 주님이 풍성하게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44절, 내 몸을 제사장 앞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각세 병든 자들,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악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고 우리를 거기서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많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는데, 예수께 오는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통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 첫째,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인류의 죄를 혼자 지시고 통곡하며 기도하시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인류가 받을 저주를 혼자 다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십자가상의 애침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고 쌈박질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에서 십자가의 은총을 뒷전에 두고 직분 다툼하는 자들, 권위 다툼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은 저부터 시작해서 다 섬기는 직책이요, 감투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다 주님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렸어요. 십자가 앞에서. 마태복음 26장 56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수제자라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믿어줬던 가룟 유다는 스승을 돈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말로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너무 믿다가 끼리끼리 친하다고 죽고 못 사는 사이에 지다가 나중에는 함께 시험 들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버림받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보면 그들이 더욱더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님 찾고 호산나 찾고 그러던 자가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를까요? 그 심정을요. 여러분, 흉악한 범죄자인 바나바, 그는 처형을 당해도 싼 흉악범죄자인데 흉악범죄는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라고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22절로 23절에 보면요, 얼마 전만 해도 대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받으셨을까? 능력이 많지만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고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안 다칠 수도 있어요. 전능자잖아요. 그런데 그냥 고통을 받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믿게 하라고 소리 지르며 조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을 한 내용도 마태복음 27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하고 조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하고 조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조롱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고통을 받으시고 감내하시고 인내하시고 견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능력이 많은데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어리를 떡대기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안 다치면 박수 쳐줄 거 아니냐. 그리고 삼라만사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다 너 주겠다. 별의별 유혹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안 넘어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지만 능력을 행하지 않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슨 고통을 감내하셨을까? 예수님은 모독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보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멸시를 하는지 마태복음 27장 28절에
옷을 벗기고 제비 뽑고 홍포를 입히셨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뿐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온몸에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참 하나님, 참 인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도 고통을 느낄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체의 고통을 몇 가지만 설명하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27장 26절 보면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등에 채찍을 맞아 피 흘렸어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도 가시면류관으로 인해서 머리에 흘린 피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30절 보면 갈대에 가시가 살에 박혀서 흘린 피가 있었어요. 저는 이스라엘 갈 때마다 예수님의 그 박혔던 그 가시나무를 보고 와요. 가시가요 이렇게 길어요.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살짝만 닿아도 그걸로 그냥 머리에 쫙,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가시 그 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울고 오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35절 두 손에 못 박혀 흘린 피가 있었어요. 또 마태복음 27장 35절 두 발에도 못을 박아서 피가 흘렸어요. 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옆구리에 창으로 푹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그 고통,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7말씀을 남겼어요. 이걸 가상칠언이라. 마지막 남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맞아 순교하면서 그 돌로 맞으면서 3가지 말씀을 남겼죠. 이걸 석중삼언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저들이 불쌍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 또 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 그게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 받아라. 두 번째가 성령 임하면 권능이 오는데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 번째가 뭡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심판하러 다시 오겠다고 재림을 약속하고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애치신 7말씀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두 번째, 얼마나 피와 물을 많이 쏟으셨으면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애치셨어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7절 마리아 어머니를 놓고 가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면 요한아, 저분이 내 어머니시다.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한 생명에도 구원하려고 오른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얼마나 영혼이 불쌍한지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나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사명 완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외칩니다.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사명을 완수하신 주님.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맡겼잖아요. 결론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이제 행하신 행적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월요일 내일이죠.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화요일 날은 온종일 제자들을 놓고 가르치셨음을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을 때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를 죽일 것을 모의한 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그리고 목요일은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음을 마태복음 2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경비원들이 무덤을 지켰다고 마태복음 27장 66절. 그리고 나서 주일날은 안식구 첫날에 마태복음 28장 1절로 2절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